본당에서 그리고 교회 내 다른 예배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추수감사절 연합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예배 드릴 때에 참 고민이 돼요. 그 아이들에 맞춰서 5분, 10분 설교하면 어른들은 성의 없다 할 것이고, 또 어른들에 맞춰서 설교하려고 하니까 또 아이들은 힘들어하고, 이런 고민들이 늘 있습니다. 하필이면 여러분들에게 또 임시당회장으로서 인사하면서 또 추수감사절 이 귀한 날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 굉장한 부담, 2중 3중의 부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또 축제의 날이니까 기쁨과 감사의 날, 그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조금은 기준이 완화돼서 이전보다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몸으로서의 이 공동체의 가치는 축소될 수 없습니다. 어차피 교회 와도 아는 분 몇 명 없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는 분들 많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 군목으로 부임했을 때에 첫 가정은 4가정이었어요. 4가정. 저희 포함 4가정. 대대에 있는 교회였는데, 보니까 4가정이면서도 별의별 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오히려 너무나 잘하니까 부담되는 측면도 있어요. 사람은 적절하게 신비감이 있는 것도 좋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라고 해서 안에 있는 신체 장기들을 다 압니까? 모른다고 해서 나의 신체 장기가 아닌 것이 아니죠. 뼈 is bone, bone is 뼈, 이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참 몸에 있는 뼈가 다양하다, 이름까지 다 갖고 있다,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의대생들은 입학해서 일주일 내에 몸에 있는 모든 뼈의 이름을 영어로 다 외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의미들을 모르고도 그냥 살고 있죠. 그러면서 내 몸의 뼈다 이러죠. 너의 뼈의 이름은 내가 모르니까 너는 나의 신체가 아니다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몸의 가치로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함께 모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본당에 모인 여러 성도들, 한신교회니까 원근 각처, 특별히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먼 곳에서부터도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남에 있는 작은 교회예요. 그 교회도 가장 멀리서 오는 성도 이렇게 치니까 청주에서부터 오시는 분도 계셔요. 때로는 급한 일이 있으면 일주일에 2번도 3번도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청주에도 좋은 교회들 많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길에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참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오신다, 무엇을 보고 오실까?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공동체가 그렇게 귀한 것이구나, 이걸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듯이 교회에 등록할 때에 시험 치러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등록하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이 면접을 통해서 당신은 인품이 좀 덜 된 것 같으니까 불합격, 당신은 인품이 된 것 같으니까 합격, 이렇게 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결단하면 등록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를 누구라 따지지 않고 또 성도로서
이렇게 환영하는 곳, 누구나 열려 있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의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걸 통해서 또 자기 사랑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또 세상 가운데서 전함으로써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고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양성, 이렇게 성도들이 다양한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다양하고 생각이 다양하고 삶의 배경이 다양하고 지식 수준도 다양하고 신앙의 성숙도도 다 다릅니다. 이 다양성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게 되면 아름다운 무지개 빛이겠죠. 그러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 차이에서 오는 갈등, 그것이 심화되면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공동체가 아름다운 무지갯빛을 잃어버리고 상처만 주는 곳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향해서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실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신교회에게, 하나님이 우리 한신교회에 지체된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 또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까? 이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얼마 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조 바이든, 이분이 당선자 신분이 되었지만 아직 승리 선언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았으면 벌써 하고도 남았겠지만 승리 선언을 하지 않은 것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당면한 과제,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있지만 한마디로 저는 치유다 이렇게 봅니다. 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치유예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앓고 있는 이 문제 있죠. 코로나19의 문제. 미국 인구는 우리의 7배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1,000만 명이 넘었어요. 사망자는 25만 명에 육박합니다. 하루에 16만 명이 발생해요. 그러고도 괜찮다 이러고 있죠. 우리는 200명 이러면 굉장히 긴장하게 되는데 거기는 하루에 16만 명 이렇게 생겨도 괜찮다 이러고 있어요. 과연 대국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 이 문제를 시급하게 풀어가야 되죠. 어떤 얘기는 감기처럼 살짝 지나가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제3자 또 제4자에게 전파되면서 치명적으로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되고 이 건강의 치유의 문제 가장 심각합니다. 조 바이든에게 당면한 또 하나의 치유의 문제는 뭐냐? 분열된 미국의 치유입니다. 인종, 또 거주지, 성별에 따라서 대립의 구조를 이루고 있고 극단적인 대립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어떤 청소년은 총까지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국 역사상 최초로 불복 선언을 하고 소송전까지 벌이면서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결국에는 이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그에 맞춰서 승리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만, 그러면 국민들도 여느 때처럼 조금은 수그러들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역시 갈등, 분열의 씨앗이 남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적절한 온도, 비만 내리게 되면
다시 솟아나겠죠.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승리를 확신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연설을 했죠. 민주당 후보로 선거를 치렀지만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행정부를 운영하겠다. 단결하고 치유하고 하나의 국가로 뭉쳐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 치유의 문제를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 비단 미국의 일만이겠습니까? 코로나19를 겪고 있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적인 문제이죠. 또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또 동과 서가 그리고 이웃 국가 간에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풀어가야 될 과제가 우리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는 우리는 진정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가 솟아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범사라고 하는 말에는 순경에도 역경에도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욥처럼 자식들을 한순간에 다 빼앗겨도 재산을 다 날려도 감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우들 중에 여러분이 지금 암으로 고생하고 최근에도 또 암 판정을 받으셔서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암 환자들이 처음 그것을 진단을 받으면서부터 이 심리적으로 변화를 겪는 어떤 패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패턴을 넘어서서 아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감사에는 정말 그런 치명적인 질병 앞에서도 감사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실상 그렇게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죠. 그래서 코로나 블루다 이야기합니다. 우울증을 넘어서면 뭡니까? 코로나 레드에서 코로나로 인해 분노 조절을 못하고 분노 폭발하게 됩니다. 그 분노의 단계를 넘어가면 뭐겠습니까? 코로나 블랙이라고 해서 승질대로 안 되니까 좌절, 낙심, 암담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자 사실은 몸부림하는 겁니다. 정치계나 사회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적절한 타협이나 양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양보 없는 대결은 상처만 가져올 뿐입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미국 사회뿐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이런 치유가 필요합니다. 각종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이 현실을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환경 때문에 또 양보 없는 그 첨예한 주장과 그로 인한 갈등 때문에 저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 입은 사람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를 공동체로 이루게 하신 목적이죠.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화합하고 그리고 연합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치유가 필요한 세상에 치유와 소망, 회복의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문제에 휩싸여서 그걸로 신음하며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나의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그 문제를 붙들고 신음하며 살아가면 아니 돼요. 우리는 나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하신 선한 사명으로 살자 이러면서 선한 영향력을 위해 몸부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각자의 은사를 모아서 함께 연합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화해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 소원 이루어 드릴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거기서 언제 형을 받고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우리 한신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화해를 이루는 길, 하나는 연합하는 길.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라 초청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뭘까요? 화해를 이루려면 용납하래요. 용납.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기에 붙는 거죠. 용납이 뭡니까? 서로 용납한다.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춰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죠. 부부관계가 왜 어려워집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어요. 근데 갈등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갈등. 갈은 뭐예요? 갈은 칙이죠. 칙은 왼쪽으로만 돌아가요. 등은 뭐예요? 등나무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만 돌아가요. 둘이 상극이에요. 반대로 돌아가요. 부부가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일어나야 되고 어떤 분은 일찍 일어나야 돼.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 옳습니까? 각자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면 되는데 부지런한 분이 꼭 가만히 안 있죠. 일어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입맛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것을 존중하지 못하고 결혼한 순간 나의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배우자가 마음대로 따라옵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갈등이 있어요. 용납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나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할 때에 거기서 갈등이 생길 겁니다. 성도들 간에도 저분 스타일을 보니까 나하고 영 안 맞아. 이러다 보면 그 바꾸려고 하다 보면 갈등이 있는 거죠.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니고 이심이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정하며 그것을 용납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태도이죠. 그러나 용납한다 할 때에 용납한다고 할 때 말은 되지만 안 돼요. 마음으로는. 그리고 나중에는 입으로도 비난하게 되죠. 쇠지혀로 아주 예리한 칼로 상대를 찌르게 되죠. 그래서 용납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세 가지로 얘기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리고 뭘로 하라? 오래 참음으로 하라. 그래서 이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겸손이 뭐겠습니까? 교만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놔둬서 그것을 따먹게 했냐? 결국 인간이 죄를 범한 건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쉬움도 표현하죠. 에덴 동산을 차라리 대한민국에 만들었다면 어떻게 해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잡아서 소주에 담궈서 했을 건데 왜 다른 데다 만들어서 넘어가게 했느냐? 뭐 그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왜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냐 이거죠. 사람이 죽지 않아요. 하나님도 죽지 않죠. 하나님도 사람도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부여받았으니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죠. 어찌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산 한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날마다 그 나무를 보면서
나는 창조주요, 너는 피조물이다. 이 관계를 놓치지 마라 했던 것이죠.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따먹은 거죠.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해봤더니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다 겸손한 분만 있어요. 교만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남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용납하려면 겸손해야 된다. 그걸 먼저 달고 있습니다. 겸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이라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바가 절대적일 수 없다. 그러면서 상대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은 이 겸손의 태도에서 가능합니다. 또 겸손의 짝을 이루는 게 뭐겠습니까?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라 이러셨죠. 이 겸손과 온유는 세트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메타라고 하는 이 헬라어, 영어로는 with, 함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 메타라고 하는 한 단어에 겸손과 온유를 붙였어요. 그리고 오래 참음에 다시 메타를 붙였어요. 그래서 둘은 세트다, 그 얘기죠. 온유가 뭐겠습니까? 힘이 있지만 그 조절된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해. 갑질만 있습니까? 을질도 있고 병질도 있어요. 병은 정한테 정질한다니까요. 갑질이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조금만 약하면 거기에 대해서 힘을 쓰려고 하는데 그것을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조절되는 그 힘으로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 테스 형은 인생을 몇 단계로 나누어서 그때 필요한 덕목을 얘기하셨어요.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드나요?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어려서는 겸손하라. 왜 자꾸 우쭐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젊어서는, 혈기왕성한 젊은이는 온유하라 그랬어요. 왜? 성질나는 대로 행동하면서 말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중년의 때에 이르러서는, 장년의 때에 이르러서는 공정하라. 욕심이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늙어서는 신중하라. 잘못하면 주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별로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전 세대에 걸쳐서 공통되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있으나 그것을 조절하면서 선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평안하여 하나가 되려면 겸손에 더해서 온유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덕목으로 겸손과 온유, 이것을 붙였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려고 한다면 먼저 나 자신을 살펴서 겸손과 온유로 무장하라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꼭 성질내는 사람은 그래요. 얼마나 참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참을 만큼 참았다 폭발하면 더 무서워요. 그때 조금씩 김 빼서 압력을 높이지 않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참으려면 언제까지 참느냐? 여러분, 오래 참을 필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만 참으십시오. 인생은 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잠깐 참으면 죽을 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참으십시오. 참아야 용납이 가능한 거예요. 차이가 있는데, 내가 봐도 저거 잘못된 것 같은데, 저건 고쳐줘야 될 것 같은데, 해도 안 되니까 성질을 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성질 내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말 안 듣고 봉사하지 않고 망나니같이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용납해야 되는데 그냥 용납하려고 몸부림하기 이전에 먼저 겸손과 온유로,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모든이 붙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오래 참음까지 붙여서 그 덕으로 나를 쌓아갈 때에 용납이 되고,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또 그 인정이 칭찬과 더불어서 상대를 살려주고 생명 역사를 일으키게 하고 화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이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용납하면서,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의 화해를 분위기를 이루었다면 서로 하나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 힘을 모아야 됩니다. 모아야 돼요. 그래서 연합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합하라고 했느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서로 이렇게 화목하기가 어렵냐. 여러분, 시찰도 나뉘니까 다시 합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노예도 나눴잖아요. 다시 합칠 수가 없습니다. 또 교단도 나뉘어.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는 지금까지 나뉜 적이 없어요. 하나의 교단으로 쭉 오고 있지만 다른 데 보면은 해마다 나뉘는 데 있어요. 근데 합치기가 어려워요. 기적같이 중경교단이 합쳤어. 합치더니 1년 있다가 4개 교단 됐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분열은 쉽고 합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합쳐야 되는가? 꽁꽁 묶어야 된대요.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야 된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제가 국민학교 다녔으니까 국민학교라 했더니 누가 무식하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그래서 아이들이 싸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작은 방에다 넣어놓고 거기 화해할 때까지 나오지 마! 이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서로 눈도 안 마주쳐요. 조금 있으면 화장실 가고 싶죠. 답답하죠. 억지로라도 눈을 마주치고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 방에다 넣어놨어요. 근데 이건 더 심해. 평안에 매는 줄로 꽁꽁 묶어놔 버렸어요. 한 사람을 묶어놓은 게 아니라 갈등 있는 사람을 묶어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해하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묶어놓은 거죠. 강제적으로.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연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갈라지기는 쉽고 또 갈등을 일으키기는 쉽지만 서로 선한 뜻을 모아 연합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억지로 묶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등록하신 분도 있지만 오늘 이 순간으로 우리 한신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속에 평안에 매는 줄로 이제 묶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묶인 거 혹시 풀릴지 몰라요. 그럼 얼른 자신이 묶어버리세요. 나는 여기에 묶여있다. 자발적 감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발적 구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끈으로 묶어버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 위대한 일을 도모하라고 주시는 귀하신 뜻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깨어지고 분열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절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연합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사귐을 끊어내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평안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해와 연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이유까지도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알려줘요. 하나 7번 반복하죠. 몸으로 비유되는 이 교회, 그리고 성령, 소망, 예수, 믿음, 또 2부에 세례를 줬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세례 주면 최석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준다고 해서 더 강력한 것도 아니고 약한 것도 아니고 같은 세례예요. 다른 나라에서 받은 세례도 같은 세례입니다.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갈라지느냐? 아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함으로써 화해를 도모하고 서로 힘을 모아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하라. 주님은 이렇게 강제하시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만유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이러셨어요. 만유의 아버지라는 말은 뭐겠어요? 만유, 우주 만물, 우주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의 아버지시다. 그에게는 주인이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 뒤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랬는데 헬라어로 보면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만유 위에, 이 말은 에피라고 하는 위를 뜻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온이죠, 온. 그래서 만유 위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헬라어로 보면 디아에다가 만유를 붙인 거예요. 디아는 영어로 through, 통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없이 계신다, 소위 편재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만유 가운데 N 만유 이랬어요. 그래서 만유 안에 계신다, 즉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원어대로 이렇게 번역해 보면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주 만물 위에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좀 배짱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그의 상속자인데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걸 만큼 굉장히 크고 중요해 보여. 그래서 어떻게든 상대방을 설득해서라도 강제해서라도 내 편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럴지라도요,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안 계신 것 없이 무소부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지극히 작은 거예요. 백발이 있으신 분들은 면류관 안 익었어요. 그분들의 눈으로 보십시오. 젊은 날 목숨 걸었던 것들 보면 내가 이것 갖고 목숨 걸었던가 그러신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라도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양보하면서 연합하는 힘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신교회, 우리를 한신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묶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좋은 사람도 보고 또 보기 싫은 사람도 보고 하며 북적거리며 살게 하신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신교회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지금은 잠시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렇지만 곧 지혜롭게 잘 대처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이름 그대로 이 민족 위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가끔씩 아픈 건 사실이에요. 나는 안 아프다 이런 분들은요, 진짜 안 아픈 분들은 보니까 한 번에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골골 80이라고 조금씩 아프면서 가는 게 또 장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동부설림교회도 14년 전에 몇 년 동안 좀 아팠어요. 아팠지만 또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또 저도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오고 또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의 반지에 새겨진 그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를 꿈꾸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한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묶어주셨고 거룩한 소원, 또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서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면서 사랑의 분위기를 가꾸고 서로 사랑에 매는 줄로 꽁꽁 묶어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소원, 그 기대를 채워드리면서 치료가 필요한 이 세상, 희망이 필요한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대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알면서도 온전히 감사할 수 없지만 이런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큰 기대를 갖고 계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기도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드리면서 세상의 평화를, 세상의 치유를 가져오는 귀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한 한신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